오늘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사사기 시대, 우리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그다음에 사사기를 거쳐서 사무엘서로 옵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서 사사기, 질서 없는 세상을 살다가 지금까지 오는데 이 시간차가 약 350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350년 정도가 흘렀어요. 이 350년 동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다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요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자체는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잘 안 나타나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안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는요, 말씀이 희귀하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 사사기를 지나오는 350년을 한마디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되면 백성들의 삶은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어요.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그러니까 오직 분쟁과 전쟁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요. 이렇게 되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의 파워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고요. 돈 없고 신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힘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거의 마찬가지죠. 오늘날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기도 하죠. 그리고 기독교가 요즘 들어 기독교가 감소하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초등학교가 한 반에 12명 정도 되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1명 정도 될까 말까 정도 수준이랍니다. 이 정도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그런 시대하고 너무나 달랐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이 인구를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건데 정말 왜 줄어들까요? 정말 왜 줄어들까요? 가슴이 아프지만 우리 목사들이 좀 이상한 뉴스를 만드는 목사들도 많이 있고요.
교인들이 사고치는 뉴스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들 각자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힘이 너무 많이 없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의 부르심에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처음에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많이 이렇게 설교 주제로 하려고 읽다가 보니까 사무엘의 부르심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하나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한나의 아들, 엘가나의 아들을 비교하는 장면이 저한테 눈에 보였습니다. 조금 더 이 성경은 조금 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무엇이 부각이 되는데 요번 저는 이 사무엘의 부르시는 콜링 장면을 보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집안과 엘리라고 하는 집안을 비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엘리의 제사장이요. 엘리의 제사장에서 자란 홈리와 비느하스도요.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의 모든 근원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제사 드리는 데 가서 생고기를 뺏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떠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경외의 대상이고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무엘도 똑같이 엘리 제사장 아래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추정컨대 성경에는 젖을 떼이고 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바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넓게 잡아도 만 3살 정도에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만 3살 정도에 들어가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사건이 약 12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약 12살 정도로 보는데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어떤 제사장 직분으로 따지면 제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보다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사무엘도 오늘 성경이 되게 재밌는 것은 사무엘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봅니다. 3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는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아니, 사무엘이 3살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자랐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알겠죠. 이때 알지 못하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입니다. 직접적인 관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아직 맺지 않은 때다라고 하는 때입니다. 이거하고요, 똑같이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실 때 2번이나 불렀어요. 토탈 4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토탈 4번을 부르는데 2번을 부르는 동안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데 엘리 제사장이 3번째야 돼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줍니다. 저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으면 내가 안 불렀는데 사무엘이 와서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 첫 번째 깨달아야 되죠. 2번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돼서야 하고 그 다음에 4번째에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2번이 지나고 나서 대답하니까 3번째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너무나도 감각이 없으니까 이런 둔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이 조금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혹시 성경에 사무엘아 이렇게 2번 하나님이 여호와가 사람 이름을 2번 부르는 게 몇 번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에 4번 있습니다. 제 기억입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부를 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야곱이요. 민족을 부를 때, 그다음 모세요. 민족을 인도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 2번 부르시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계시가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갈 것이다.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거니까 너가 왕을 세울 거고 너가 영적인 지도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콜링이에요. 콜링인데 정말 이상합니다. 11절하고 12절, 13, 14절을 봅니다. 11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은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안 이상하십니까? 이게 정상일 수도 있고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콜링으로 특별하게 불러가지고요. 엘리 제사장 집을 내가 망하게 하노라. 저주받게 하겠노라. 이런 콜링입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힘들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제사장한테 이걸 또 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깨닫지를 못해서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석이 표현하는 건 이런 겁니다. 굳이 사무엘에게 제사장 집안이 망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요. 타락한 리더십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랍니다. 상징성이 지금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제 정리하고 새로운 리더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콜링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다고 느껴도 맞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부르심 자체가 불러서 처음 한마디가 쟤네 집안은 내가 망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뒤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다시요. 아까 제가 요즘 기독교가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힘이 없고 세상의 목사들도 많이 타락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시각도 오늘 주는 사인입니다. 세상이 타락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아들들이 그 힘의 권력을 누려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세상이 악해요. 어쩌면 요즘 세상과 같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요즘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신다라는 사인을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기독교가 힘이 없어지고 아무리 기독교가 쇠퇴기에 들어 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경을 잘 보면 지금 사사기까지도 그렇지만요. 앞으로 열왕기와 역대를 읽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울 때가 있고 리더를 세우지 않을 때가 있어서 부흥할 때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습니다. 또다시 부흥했다가 쇠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미국이 지금 기독교가 누가 봐도 감소하는 거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부흥기를 다시 맛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을 불러놓고 앉아서 얘기할 때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세대는 쇠퇴기를 볼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질서 없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흥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제가 그 말씀 처음에 드렸듯이 이 사무엘의 부르심 자체보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가문을 비교해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살 때 제사장의 사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면서 12살까지 가요. 우리 나이로 보면 초등학생 나이예요. 이 초등학생은요, 통제가 되지 않는 나이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 다른 기록은 없지만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2장 18절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2살 어라운드, 약 12살 된 아이가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겨요. 이 절제된 모습이요. 이 절제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엘리가 90세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적어도 50세는 넘었을 겁니다. 적어도. 아무리 접어도 50세에서 60세는 되었을 건데 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자기 생고기 알아서 빼먹고, 이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건데 이것도 모릅니다. 그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제 2장 20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어쩌면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가 어제 읽었던 2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하고 네가 나를 경멸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멸한 거죠. 얼마나 경멸하고 얼마나 나쁜지 제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 원어를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악의 평가를 원어로 찾아봤습니다. 원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베네 엘리, 베네 벨리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베네 엘리의 아들들. 그러면서 베네 벤이라는 단어의 적입니다. 파생어. 베네 벨리알 사악한 자들의 아들. 그러니까 엘리까지도 사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로는 엘리의 아들 사악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악한 악의 존재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차이 사무엘은요, 자신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절제로 섬기는 건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경멸하고 멸망시키는 차이를고 하나는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사도에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쇠퇴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부정적인 시각만 보지 아니해도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부흥기와 쇠퇴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단지 자랄 때 부흥기를 맛봤고요. 우리는 지금 쇠퇴기를 맛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쇠퇴기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엘리 제사장 때에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사무엘을 부르는 것은 세상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세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세운 자들. 오늘의 말씀 19장 20 오늘의 말씀 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하엘 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예. 엘리에 대해서는요, 사악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대해서는요,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인가요?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엘리 제사장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세상과 합쳐져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돈 벌어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뛸 줄 알고요. 내가 비록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참을 수 있고요. 내가 비록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게 많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안을 멸망시키겠다고 보내는 것 사인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때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차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집안을 다시 세워 이스라엘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